이 토마스 선교사 기념교회 벽에는 이런 구절이 써 있다고 합니다. 나의 날은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토마스 선교사는 2차례 한국을 방문하였는데 1865년 9월 4일 중국에서 작은 배를 타고 서해안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그 첫 방문에 한 2달 반 정도를 머무르면서 천주교 선교사로부터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서툰 한국어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다 합니다. 그가 런던 선교회에 보낸 보고서에 의하면 첫 방문에서 그는 성경책 2억 권을 배포했을 뿐 그다지 기억할 만한 사역이 없이 미미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그 후 1년 뒤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통역관의 자격으로 2번째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우리나라의 정세는 서양에 대해 더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그가 탔던 제너럴 셔먼호는 조선 병사들에 의해 불타고 맙니다. 그는 군졸들에게 체포될 때까지 자기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가져온 성경을 배포합니다. 불타는 그 배에서 끄집어낸 그 성경을 사람들에게 계속 나누어 줬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권을 한 군졸에게 주었고 그 군졸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해 죽고 맙니다. 1866년 9월 3일 27번째 생일을 4일 앞두고 죽은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가 죽었다는 비보를 전해 들은 이 파송교회는 27살도 다 채우지 못하고 죽은 이 젊은 선교사를 보면서 이 이름도 없는 조선이란 땅에서 허망하게 죽어가는 그의 삶을 보면서 그의 삶을 허비했다라고 슬퍼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욥기 17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라는 이 구절로 그의 비통한 삶을 표현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그의 사역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에 처음 방문했을 때 그에게 그가 한두 권의 책을 나누어 줬는데 그 2권의 책 중에 한 권을 받았던 최치량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평양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죠. 그는 당시에 2권밖에 책을 배포하지 못했지만 그 한 권의 그 책을 받아든 사람에 의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는 평양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또한 그가 불타는 배에서 꺼집어낸 그 성경을 보이는 대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한 권의 책을 받아든 홍신기라는 사람에 의해 서가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내려친 박충권이라는 이 포졸은 이후에 평양교회 장로가 됩니다. 아마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이 선교회에서는 그가 죽고 나서 50년 후에 일어날 이 엄청난 일의 이 소식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2만 7천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위대한 선교의 나라로 쓰임받게 된다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거나 기대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영국의 웨일즈, 거기서도 이름도 생소한 마을인 훌라노버라는 이곳에서 한 명의 청년을 준비시키셨고 그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서 위대한 열매를 맺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선교사라 하면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같은 선교사를 기억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사역 이전에 토마스라는 이 한 명의 젊은 청년에 의해서 조선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명문학교 휘튼 대학교에 총망받는 5명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당시에 잔인하고 포악하기로 소문난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을 전도하기 위하여 모여서 열심히 언어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년을 준비한 끝에 경비행기를 타고 아마존 정글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이 미종족을 전도하기 위해 수년을 준비했고 드디어 자신들의 꿈에 그리던 그 종족들을 만나기 위하여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이 젊은이들은 단 한마디의 복음을 전하지도 못한 채 이들에 의해 도끼와 창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들의 주머니에는 권총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 무기를 사용하지 않은 채 예수님처럼 죽어갔던 것이죠. 그렇게 오래 준비하였지만 이들은 단 한마디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짐 엘리엇 선교사였습니다.
이미 그곳으로 들어갈 때 그는 아내와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은 이들의 청년 5명의 죽음을 대서특필하면서 그 제목을 What an Unnecessary Waste라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죽음인가. 이 촉망받는 청년들이 수년을 준비하고 대학교에서도 가장 뛰어난 학생들로 알려진 이들이 이렇게 무모하게 죽어간 것에 대한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러자 이 글을 읽은 그의 아내 엘리자벳 엘리엇은 그 기자에게 그런 말씀을 삼가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온 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책임을 수행한, 그리고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그의 남편의 죽음을 아내로서 거룩하게 포장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의 일기장을 통해 그런 삶을 그가 추구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쓸모없는 나무 계피에 불을 붙여주소서. 그리고 주를 위해 타게 하소서. 나의 삶을 소멸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것은 주의 것이니이다. 나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풍성한 삶을 살게 하소서. 당신과 같이 주 예수님이여. 그의 아내가 이후에 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의 제목처럼 그는 일평생을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또한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이 일기는 휘튼 대학교 2학년 때 그의 나이 불과 19살 때 썼던 글이었습니다. 이렇게 엘리엇 선교사는 10대 때 자신의 일기에 쓴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갈망했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거룩하고 그럴듯한 명언을 남기기 위하여 글을 쓰고 일기를 쓴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을 그의 삶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엘리엇 선교사의 이야기도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미망인이 된 선교사들의 5명의 이 여인들은 그의 남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선교지를 향해 다시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의 목숨을 앗아간 이 잔인한 미종족을 전도하기 위하여 간호사 훈련을 다시 받고 수년을 준비하여 다시 이곳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목숨을 걸고 죽기를 각오하고 들어갔는데 이 종족들에게는 여자들은 죽이지 않는 관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노력으로 이들의 마음 문이 열렸을 때 그들 중에 한 사람이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위에 이 낯선 땅에서 우리들을 위하여 이렇게 돕고 있느냐라고 말이죠. 그때 이 여인들은 대답합니다. 당신들이 수년 전에 죽인 그 사람들의 아내들임을 그때 말했던 것이죠. 이 부족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족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 선교사를 살해했던 그 당시의 청년들 중에 3명이 와우라니 교회의 담임 목사와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와 짐 엘리엇 선교사의 삶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 너무 무모하고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삶처럼 보여질지 모릅니다. 정말 꽃다운 나이, 20대의 나이에 그렇게 선교사로 오랜 세월을 준비하였지만 무색할 정도로 복음다운 복음을 한 번도 증거하지 못한 채 죽음으로 자신의 삶을 마감해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죽음으로 복음이 뿌려지고 수년 후에 또 수십 년 후에 아름다운 꽃과 열매가 맺혀질 것이라는 것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대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는 것과 같이.
즉 자연의 이치대로 뿌리면 심겨지고 열매를 맺고 되돌아오는 이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은 그래서 헛되이 되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전도에 대해 많은 약속을 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렇게 많은 구절들, 더 많은 구절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전도를 하는 사람들은 매우 적습니다. 노방전도협회가 1979년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는 1000명의 평신도와 6명의 목사가 1년에 1명 정도의 결신자를 낳는다고 하고, 영국의 경우는 97%가 전도하지 않고 전도를 하는 3% 중에 1%만이 정기적으로 전도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90%의 성도가 1년에 1명도 전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는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안 오고 거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지 않는 성도들에 있다라고 분석을 한 것이죠. 불신자들에게 교회를 오세요라고 설득하고 전도하고 힘을 쓰는 것보다 기존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불신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라고 말하는 이 설득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기존 성도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훨씬 어렵다라는 것.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 안에 파묻은 복음을 땅에서 빼어내요. 주님이 주신 것 이렇게 제가 잘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내어놓는 게으른종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꽁꽁 내 안에 복음을 쌓아두었다가 예수님 오실 때 달랑 내 영혼 하나를 주님 앞에 올리면서 주님이 뿌린 복음 제가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한 책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어렵게 하는 이유를 그 전도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 오해가 전도를 가로막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오해의 첫째는 전도가 교회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통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맞지만 교회 성장을 위하여 전도를 강요받으면 오히려 교회를 떠나고 싶다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낙태금지법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외침을 보면 나라의 인구가 줄어드는 이 현상에 대해 여자들의 출산을 통해 인구를 늘리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우리를 도구로 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국가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조성하고 건강한 가족 계획을 통해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장려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가 인구가 저출산 시대이기 때문에 자녀 출산을 국가의 경제적 원동력으로 삼고 그것을 그렇게 바라보는 사고방식, 그리고 그 수단으로 여성들의 출산을 장려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에 반기를 든 것이죠. 우리는 노동력을 생산해내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을 확장하여 낙태금지법을 주장하고 낙태금지법 폐지를 주장하는 이 사람들의 말에 동의를 할 수는 없지만, 단순히 여성들을 인구를 증가시키는 수단으로 바라보는 이 관점은 분명히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전도가 죽은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위대한 과업임에도 이것을 교회의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성도들을 소진시키고 있다고 생각할 때 성도들은 반항심이 생기고 전도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년들은 오히려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성장의 원동력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가 교회의 성장과 직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전도와 인도를 구분하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과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인도하는 것만 목적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도는 그 자체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는 말 그대로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실패를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대부분 교회로 인도하는 데 실패를 했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즉 교회로 인도하는데 우리는 실패는 할 수 있어도 전도에서는 실패란 없습니다. 복음 그 자체로 선포하는 것이며 그 자체로 씨를 뿌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몇 명을 교회로 데려왔느냐 하는 것에 맞추기보다는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성실히 그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였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법칙은 뿌리는 만큼 거둡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죠.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는 이 원리가 상당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수없이 많이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복음을 증거해도 우리의 복음에 반응하여 돌아오는 사람들은 매우 미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에서 38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한 사람은 뿌리고 한 사람은 거둔다. 그러나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에 참여하였다. 우리는 누군가가 전한 그 복음을 내가 거두어 드릴 수만 있다면, 거두어 드리는 일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재미있게 전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군가는 심고 누군가는 거둔다. 뿌리는 사람이 따로 있고 거둔 사람이 따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를 작정하고 정해놓고 열심히 전도를 하려고 그 사람에게 공을 들이고 선물도 주고 식사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 의해 전도되어 평내교회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열이 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다른 사람이 채갔다. 우리의 목표가 전도라면, 즉 예수님을 믿게 하는 데 있다면 그것은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는 하나님이 뿌리게 하실 때가 있을 것이며 그것을 거두게 하실 때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거둔다 할지라도 그것은 노력한 것에 참여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전도를 잘 하였다라고 하여 자고할 수 없는 것은 누군가가 열심히 심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실패가 없는 이유는 내가 뿌린 그 씨앗을 누군가가 언젠가 거둘 것임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에는 공로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한 전도협회에 의하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까지 적어도 평균적으로 21번의 복음을 접촉해야 한다고 합니다. 21번의 접촉이 있어야 내가 신앙생활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라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음에 접촉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행위가 첫 번째 전하는 사람인지 15번째인지 21번째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전한 복음으로 누군가가 회심한다 할지라도 이미 이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심은 결과입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오기까지 이웃에 사는 한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그는 참된 신자로서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끊임없이 정류장에서 나누어주는 전도지를 주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끊임없이 그를 위하여 눈물로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이 쌓이고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낸 것이죠. 그러므로 전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펼치는 연합 작전이며 거룩한 나라를 위해 해나가는 거룩한 포위망입니다. 한 영혼을, 한 지역을 향해 거룩한 망을 형성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작전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교회가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어디서나 들을 수 있을 때 각 교회들은 다른 교회에서 뿌린 그 복음으로 인하여 서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양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복음을 증거한다 할 때 우리가 뿌린 복음을 다른 교회가 거둘 수도 있으며 다른 교회에서 뿌린 그 씨앗을 우리가 거둘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전체의 교회가 다 함께 이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나는 누군가가 노력한 것에 참여하여 거두는 일만 하면 좋겠다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뿌리는 수고와 땀 흘림이 없이는 거두는 은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는 것과 거두는 행위는 동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심는 작업을 하고 있는지 거두는 작업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 반응하지 않고 돌아선다면 나는 그날 심은 것이며,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반응하여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나는 거둔 것입니다. 그러나 거두는 것이나 심는 것이나 모두 동일한 전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하면은 결코 실패한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상 우리는 모두 거두는 일만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공로와 사역을 통해 구원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을 예비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우리에게 거두라고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늘 그분이 하신 사역을 뒤따라가며 이삭을 줍는 사역에 지나지 않습니다. 앞서 가신 예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보혈의 피로 다 뿌려놓은 그 터 위에 우리는 추수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할 곳에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내 가족, 내 자녀,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에게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특히 내 자녀에게, 우리 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 집에 문제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가 나의 자녀와 부모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전도자가 되는 것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각 교회마다 영혼을 구하는 이 사역에 힘쓸 때에 전체적인 이 포위망이 넓어져 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이 거룩한 작전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이 대프로젝트에 한 명이 일원이 되어서 거룩한 포위망을 그들을 에워싸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뿌리는 복음의 그 씨앗이 거저 뿌려지지 않고 실패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그 씨앗이 거룩하고 반드시 온전하게 피어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일에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